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느 때의 이만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 질문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2년이었죠. 경기도 부천에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무리의 사이비 집단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공지했고, 그날 흰옷을 입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9시 뉴스에 이제 나가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려지거나 예수님이 강림했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재림을 주장했던 이제 교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있었는데, 그 교주가 이제 자기가 말했던 그 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강림하는 그 날 하루 전날 부동산 계약서를 썼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다 가지고 있던 이 교주가 하루 전날 아주 대형의 그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알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일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이 돈과 명예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주라는 인간이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대량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거짓을 말했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상하리만치 이제 이 재림의 날짜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날짜를 알려주는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에 잘 속습니다. 한국에는 자기가 이제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재림한 예수가 30명이 넘는데 심판이 세상에 임하지는 않는지 잘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손에 이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데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이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비유와 수수께끼를 다 풀어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지 이제 알아내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제 그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에 흔들리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이제 때와 장소에 주목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또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에 더 큰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곳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였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재림이나 심판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시험이 있는데 시험 준비가 다 된 학생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갑자기 예정이 없던 그 쪽지 시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시험을 봐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이미 시험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은 언제 시험을 보는지, 어디에서 시험을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험을 보는지, 어디에서 시험을 보는지가 중요한 학생이 있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 전날 친구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내일 시험에 뭐 나올 것 같니? 찍어달라고 해요. 선생님이 찍어달라고 못하니까 학생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구걸합니다. 예상 문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시험에 준비되어 있는 학생은 별로 괴념치 않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오늘 농구하러 갑니다. 왜? 자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나 혹은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도,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준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심판의 날이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엄청난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이제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는데요.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한 절 앞에 있는 28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날의 상황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시편 14편을 보시면 다윗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가장 약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윤리입니다. 윤리의식.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젊은 층일수록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혹시 볼펜이 있으시고 성경에 여백이 있어서 적으실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역설적인 명제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희미해질 수도 있고 더 밝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지 이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에 더 관심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세상의 심판이 올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예상 문제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내고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알고 싶어 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이제 초대 교회
로마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AD 313년에 이제 로마는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선포했던 왕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언제 세례받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기 얼마 앞두고, 임종을 얼마 앞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는 청년 시절이었는데, 청년 시절, 그 공인했던 시절에는 세례를 안 받았고요. 자기가 죽기 얼마 앞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세례받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례받고 나서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의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례받고 난 이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살인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로마의 황제인데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남의 것을 빼앗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일을 하는 게 황제의 직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황제를 하면서 세례를 받고 나면 더 이상 황제의 직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직무가 거의 다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황제의 임무를 넘겨줄 때쯤 이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착하고 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믿음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놈이 더 지독하다. 네,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돈을 빼앗고 죄를 짓는 일에 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갈까요? 하루 전날까지 죄 짓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큰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하는 어리석은 학생처럼 그 날짜와 시간과 예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